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당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그 신앙의 세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먼저는 자신의 소중한 재물을 나누는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 또 자신의 영혼, 소중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또 신앙의 한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금식은 우리의 몸을, 소중한 몸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막혀있는 여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어려운 때에 뭔가 결단을 하고 뭔가 뒤에 어떤 응답을 받고자 때로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때로는 또한 쾌락과 또 오락을 금하고, 또 다툼이나 논쟁도 그치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세상 일을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그래, 이 금식은요 그렇게 쉬운 어떤 신앙의 모습은 아니고요, 때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시작은 했지만은 또 중간에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에 있어서 많은 그런 다양한 형태로 금식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루를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3일을 금식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7일을 금식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그마치 40일을 금식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은 다양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 안에 금식하는 형태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금식의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 금식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금식으로서 이 고체든 액체든 간에 모든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물만으로 또 이게 버티는 그러한 일반적인 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금식은 통상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신앙적으로 준비하며 하기 위해서 금식하였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하십니까? 바로 40일간 금식하셨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두 번째 금식은 음식 자체를 완전히 금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그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먹지 않는 거죠. 또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나 또 어떤 다른 음식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주님 때문에,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해서 그런 기호 음식을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않는 것도 일종의 금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이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민족이 당하는 어떤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너무나 슬프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3주간이나 이 고기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는 그런 금식을 드렸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사순절 기간이나 우리 성도들도 이런 금식을 종종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나 내가 기호식품인 그런 차나 커피 또 빵 같은 것도 이 일정 기간 동안 먹지 않은 그런 금식을 하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이 인터넷을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 없으면은 우리가 거의 살지 못하고 생활을 못하죠. 걸어가면서도 늘 보면은 이 학생들이나 이 청소년 보면 걸어가면서도 이거예요. 그거 빠져서 완전히 그것을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또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끊고 그래서 하지 않으면서 또 보내는 것도 일종의 금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식은요, 일반적으로 이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은 진정 이 뭡니까? 모든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은 것, 완전한 금식인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합니까? 단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7일 동안 음식이나 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 단식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단식은 대개 보면 한 3일 정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잘 아는 왕비 에스더가 하만의 그 뭡니까 계획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멸망받을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 금식을 선포하고 3일간 물도 마시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3일 동안 이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식을 통해서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한 모든 것들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그런 단식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금식의 이 형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개 보면 금식은 개인이 많이 하지만 성경에 보면 개인뿐만 아니라 이 민족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이렇게 완전히 금식하는 그런 날들이 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대개 보면 이 금식하는 날이 언제냐면은 7월 15일, 이 대속죄일이라 그러는데, 이 날만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연례적으로 그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금식하는 그런 날. 입에 전혀 그 어떤 것도 입에 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 바알 신앙이라든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재단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리고는 또 거기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 이 신앙의 일단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혼자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뭔가 기간도 다양하고 또 이 금식 형태도 사실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하게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금식하여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 이렇게 금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즐겼던 것, 세상에 빠졌던 것, 이 모든 것들 다 뭡니까?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영적으로 보면 이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은 이제는 일단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금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좀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금식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들어지고, 이 금식만 하면 다 뭡니까? 신앙이 훌륭한 줄 알았어요. 훌륭한 신앙이 뭡니까? 신앙인들만 금식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금식을 아예 뭡니까?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2번씩이나 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2절에도 보면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럴 때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랑스럽게 서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일례에
두 번씩 하나님께 금식한다고 자화자찬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당시의 신앙인들, 예수 잘 믿, 아니 하나님 잘 믿는다는 당시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신앙의 전형적인 형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하기도 힘든 것을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이틀씩이나 그렇게 금식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세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였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을 있는데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지.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그날이 바로 목요일. 이 탈무드에 의하면 목요일날 바로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보는데 그래서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내려온 날이 뭐냐면 월요일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날과 내려온 날을 기념해가지고 똑같이 금식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40일간 금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목요일날 금식하고 월요일날 금식하면 모세처럼 뭡니까? 40일 금식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신앙 좋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뭡니까? 이 금식하는 것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런 금식을 보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식했지만은 이사야 5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일이라 하겠느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금식했어요. 금식하는 걸 좋아했는데 진짜 그들이 뭡니까? 먹은 것은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먹지만 않았지. 그들이 저지르던 뭡니까? 죄와 이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똑같이 했다는 거죠.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또 뭡니까? 다투며 싸웠다는 거예요. 침묵. 이러니까 죄 짓고 다 지으면서 금식하는데 그게 금식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식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금식은 뭡니까? 외식하는 금식 기도. 그렇게 잘못된 금식 기도다. 가짜 금식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금식하니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지. 먹지만 않았지. 그들이 뭡니까? 저질렀던 죄를 다 똑같이 하고 하루를 다 하면서 하나님 구한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심지어는 이 금식한 날에 또 싸우면 아주 악한 주먹으로 뭡니까? 폭력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이 오래 금식하고 했더라도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잘못된 기도.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되 참 진실하는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뭔가 외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금식하면서도 보니까 뭔가 먹을 거 다 먹어요. 대신에 이 고체는만 안 먹어요. 그래서 요즘에 영양식이나 이런 것들 뭡니까? 믹서기에 돌리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고단백이나 이런 것들 아주 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타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금식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잘못된 금식인 거죠. 먹을 거 다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단지 입으로만 먹지 않는다고 금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금식하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금식이 잘못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식하면서 슬픈 기색을 낸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기운이 없는 모습이나 침울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금식하는데 힘이 빠져요. 사실은 한 3일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해보신 분들은 힘이 빠지니까 그래야 그게 보면 금식하는 것 같은 거지. 근데 하루 하면서도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그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싱싱하면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을 흉하게 한다고도 얘기했어요. 이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얼굴에다가 화장을 하는 건데요. 화장을 하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치 연기자들처럼 분장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처럼.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얼굴도 보면 꼬질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만든 당시의 직업 중에 이렇게 금식을 하는 사람을 화장해주고 분장해주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게 아니라 진짜 그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신앙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쇼하기 위해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꼬질한 모습으로 슬픈 모습으로 그렇게 일부러 지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왜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이잖아요. 겉으로만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많은 거죠. 속에는 이전하고 똑같으니 달라진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금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신앙인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금식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하지 않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나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전혀 안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예수님도 보면은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앞서 16절에 이 유선적인 기도, 이 금식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마치 금식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얼굴 씻고 머리도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흉하게 금식하는 것처럼 뭔가 고재지하게 화장을 했다면 진짜 뭡니까? 금식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단장하고 얼굴도 씻고 머리도 깨끗하게 이렇게 뭡니까? 화장을 하듯이 정리를 하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금식하는 건지 금식하는지 아닌지도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직 왜냐하면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구제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쇼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바로 금식도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진짜 금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금식할 때도 있지만 또한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당장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싸워야 되죠? 그럴 때 금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임신을 했어.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태아에게 지장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금식하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뭔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또 금식하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는 건데 또 뭡니까? 그 사람 당장에 이 금식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금식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뭔가 삶의 앞에 모든 큰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이거 정말 금식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내가 죽기 살기를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매달리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금식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만이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항상 우리 보고 뭡니까? 금식을 이렇게 생활하라고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너희들이 진짜 금식하고 하나님과 결단하고 뭔가 매달릴 때는 이렇게 하라. 진짜 금식답게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요, 이 금식을 늘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큰 일이 있고 뭔가 준비할 때 그들도 금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복음이 사마리아,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까지 퍼지냐면 시리아 이방인까지, 그 시리아 안디옥에까지 퍼져가지고 이 안디옥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죠. 이 바로 안디옥.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1년간 가르치고 목회하면서 그들이 또 결단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식하는데 이 금식하고 할 때 보면 성경이 그들에게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 후에 온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금식한 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뭡니까? 안수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여러분 잘 아는 사이프러스, 요즘에 구브로라는 성을 지나서 또 지금 터키 중부지방에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들어오는 것이 그게 뭡니까? 첫 선교사 파송인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또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분자를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온 교회가 함께 그 직분자들 위해서 또 금식기도 합니다. 이 금식기도 하면서 이분들을 주님께 의탁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뭡니까? 이 특별한 일, 교회에 특별한 일이나 있을 때 이렇게 금식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금식기도가 너무 없어지고 또 너무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요즘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뭡니까? 이 교회가 함께 저도 금식하면 좋겠는데 이 금식하는 것이 너무 없어졌어요. 너무 문제가 됩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6월 3일이죠. 6월 3일 날 사실 이 극동방송국에서 뭐냐면 이 빌리 그레함 지금 70주년이죠. 70주년 기념 집회를 이제 다시 서울 월드컵 광장에 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몇몇 분들은 또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너무 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다 풀어졌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금식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대신에 요즘에 여러분 TV라든가 이런 데서 늘 방영되는 건 뭡니까? 이 먹방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이 먹는 방송이 주된 방송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이 황금 시간대에 이런 방송들만 해요. 어디 가면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고 어디 가면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낙이 뭐냐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 이게 뭐냐면 나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뭡니까? 또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어렵고 힘드니까 또 우리가 영적으로 금식한 하나님께 바르게 서야 되는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은 전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도 그다음에 이런 뭡니까? 세상적인 어떤 이 습관 때문에 금식기도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서 성교 초창기나 보면 목회자들이 보면 다 금식기도 참 많이 했지. 배가 나오려고 해도 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이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저도 몇 번에 걸쳐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금식 기도했던 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새벽에 있는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 그게 처음이에요. 또 가장 오래 한 적은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참 막막한 정말 광야와 하나님이 나를 미국으로 보내긴 보내셨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이거 막막할 때에 거기서 21일간 또 금식했던 야 그러면서 뭡니까 참 많은 은혜들을 받고 해서 그래 그 만든 것이 뭐냐면 교대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저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제가 여기 이제 개척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것이 뭐 일주일간 금식. 조금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뭐 모를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3일 금식도 해보고 5일 금식도 해봤어요. 하루 금식도 해보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냐면은 이런 뭡니까? 여러분도 이 금식이 좀 필요한 거죠. 너무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우리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신앙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는 뭔가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의 시작이 뭡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서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좋아요. 하루 뭐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루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뭐 좀 가난한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날 이틀 할 수도 있어요. 꼭 3일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쉬는 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일에서 여러분 안 좋습니다. 가장 힘든 날이 이틀째가 가장 힘들죠. 이 배고픔이 가장 심하거든요. 하루 하면은 사실 배고픔은 별로 몰라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틀 하면 이틀째가 제일 힘들고 3일 넘어가고 한 4일째 정도부터는 몸이 또 안정이 돼가지고 또 힘들지 않아요. 근데 나는 5일 할 수도 있고 7일 해도 되고 21일 해도 문제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가장 힘든 날이 또 언제냐면 마지막 날이 또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내가 마치니까. 내가 마친다고 하는 걸 내 몸이 먼저 깨달아가지고 내 속에 막 요동쳐요. 온갖 뭡니까? 마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면 또 이 막 먹고 싶은 것들이 막 떠오르고 그렇게. 그렇지만 이런 것들 잘 마치고 그냥 뭡니까? 또 이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양식도 해요. 내가 금식하면 5일을 했으면 한 적어도 5, 6끼 이상은 적어도 뭘 해야 됩니까? 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어떤 분들은 5일, 7일 하고 오래 하면서 이 보양식 때문에 몸이 망가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정말 교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40일을 했어요. 난 40일을 도전을 못 해봤는데 40일 진짜 금식했는데 그러니까 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보양식을 잘못해가지고 위가 딱 이 소화기 혜택이 망가졌어요. 큰 병이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또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탄도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가장 먼저 시험한 게 뭐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 예수님이 그때 바로 이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 예수님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뭐냐면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금식 후에도 이 죽을 먹으면서 하면서도 이 미음부터 시작해서 그 죽을 먹고 그 다음에 좀 더 딱딱한 음식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뭡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이 금식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잘해놓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뭡니까 마지막에 이 보양식도 좀 잘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큰 시험 당하고 더 큰 어려움 당해서 차라리 금식하지 않으면 못한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정말 우리의 뭡니까 세상을 향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오늘날도 이 금식은 유효합니다. 옛날에만 성경에서만 금식 기도가 유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금식 기도는 참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진짜 영혼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 삶의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결단, 세상의 모든 그 꼬집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권고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또 매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